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종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종교를 가리켜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냥 언어 유희 같은 것인데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만큼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종교라고 하는 말이지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선 새벽 기도가 있지요. 이른 아침 5시, 또 과거에는 4시, 4시 반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하지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 밤마다 금요 기도회 혹은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로 모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 금요일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철야 기도를 했지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열심일까요? 아니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사람은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호흡을 잘 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분, 5분, 10분 그 이상 숨을 쉬지 않고 호흡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가 바로 호흡과 같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기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그 길을, 그 걸음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사김의 교회 첫 금요 성령 집회로 여러분과 찬양했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나름대로의 특색이 테마가 있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또 광야에 대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하여 혹은 이 기도가 다하면 성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면 왜 기도를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가 가볍게 느껴져서요? 혹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yes,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결단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기도를 해야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혹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몸을 일으키고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예배, 이 말씀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포괄적인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드신 예수님의 의도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신 그 이유, 그것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낙심 앞에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내 의도처럼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말 그대로 아나무인의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 재판관과 함께 한 과부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지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또 한 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찾아갑니다. 몇 번이고 찾아갑니다. 내 말을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찾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판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요. 기도할 때 이 재판관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찾아가는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성격이 급하여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할 때도, 어떤 일을 시도하고 일을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는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진정 이것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기도를 할 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한 때에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주도권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하는 그 인내의 기도는 그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 왔지만 포기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멈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멈춘 기도의 무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잘 알려진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 조지 뮬러가 평생 했던 그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자기 주변의 5명의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 자기 주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5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5명의 친구 중 두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처음 기도를 시작한 이후 52년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친구가 믿고 나서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는 그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 달았을 때에 병상에 눕게 되었고, 조지 뮬러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상을 하고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 때 그 5명의 친구 중 네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와 조지 뮬러가 지난 52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 5명의 친구 중 맨 마지막 5번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이 5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의 평생에 걸쳐 기도한 이 5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지 뮬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지 뮬러가 52년간이나 끊임없이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인내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52년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 그 기도 제목들, 포기한 기도, 그 기도를 포기하기 전 52년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숫자상으로 50년이 아니라 주님은 50년 이상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인내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인내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